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34절 사무엘하 22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오늘 웬만하면 본문의 중심으로 본문의 흐름을 따라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우신다. 세상의 유혹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자가 초원의 사자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바위산, 안전한 땅,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의 걸음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함정도 있고 정말 진창도 있고 구덩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의 양심을 찢는 영혼의 고통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를 넘어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이것이 성도의 신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현미경처럼 그 본문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문경처럼 더 멀리 더 넓게 다른 성경과 짝을 이루어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뿌리는 하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의 가지가 동쪽으로 뻗고 어떤 때는 말씀의 가지가 서쪽으로 뻗고 이렇게 말씀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설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한 그때 그 시간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의 집사, 아무의 성도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라도 그때그때 말씀의 방향이 동쪽으로 뻗은 가지 또 서쪽으로 뻗은 가지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크게 보면 다 같은 뿌리에서 올라온 같은 말씀입니다. 배나무 가지가 이쪽 저쪽으로 뻗었다고 이쪽은 배가 맺히고 저쪽은 사과가 맺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설교의 원리가 나오는데 성령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설교의 적시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적석 설교,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설교, 이것이 설교의 적시성입니다. 설교를 10년 동안 준비해놓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 10년 동안 준비해놨대요. 야, 참 능력도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 미리 준비해놓은 설교가 지금 이 시간 이 성도들의 영혼의 사정에 맞을까? 그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성령의 주권이 성도들의 그때그때 영혼에 따라서 이렇게 타치하고 만지고 또는 찢어지기도 하고 감싸시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 음식으로 치자면
가끔 먹고 싶은 음식 있잖아요. 몸이 막 필요로 해요. 몸이 막 땡겨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시원한 야채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궁합이라고 하면 뭐 사주관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에 딱 떨어지는 궁합이 있습니다. 생선을 먹고 나면 꼭 커피를 마셔주면 또 입이 가시지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성격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이 궁합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웬만큼 궁합이 안 맞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포용하고 넘어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늘 이 사건이, 이 사람이 나를 단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처럼 여러 가지 심리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주의 종말, 말세가 가까웠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의 조건으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 생활에 집중하라는 관점이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미련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을 다니려면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속삭임입니다. 내 모든 마음을 풀어놓고 내 모든 영혼을 쏟아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지혜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1대1의 관계가 바로 기도지요.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에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죄를 이기는 힘을 얻지요. 사랑하면 죄가 예방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죠.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자, 기도가 발전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미혹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적인 문제가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인데, 자,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그러면은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정돈시키고 안정시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신 차린 기도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이, 기도의 집중, 새로운 변화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도를 말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는 이 조건을 붙여놓은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도 딴 생각하면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사람 정신 차려. 지금 마음이 어디 갔어?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사람을 앞에 두고 대화해도 딴 생각하면은 뭔 말하는지가 안 들려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탐욕, 탐심, 헛된 마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마음, 그 무엇에 매여 있는 집착과 애착, 이런 것이 그 정신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혼란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는지 그거를 깨닫고 정말 결심하고 필요하면 금식하고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린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내 사고방식 속에, 내 삶의 습관 속에 뿌리 내리고 들어붙어 있던 것이 이게 쉽게 잘 떠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고 금식할 때 습관적인 것이 깨뜨려지고 원수 마귀의 진지가 부서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능력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은 따라와요. 나 자신을 다루지 않고 능력만 달라고 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무지하고 욕심이 많은 나를 다루지 않고 아담의 본성, 죄성, 악성을 다루지 않고 그냥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아주 위험합니다. 특별히 욕심으로 구할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거짓 능력을 줄 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거짓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언제 이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지요. 자기를 자랑하고 인격성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나무를 분별하는 것은 열매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열매는 인격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고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래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이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포도나무인지 찔레나무인지 그 나무를 분별하고 그 나무를 알아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의미보다도 나를 낮추고 나를 고치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필요에서 금식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좀 기초 체력이 약하고 배고프면 설교 못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 금식도 하고 오살이 기도 운동하고 그랬는데 또 제가 매일 아침 먹는 약도 조금 관계가 있고 하여튼 이제 문자 그대로 금식은 잘 못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금식의 원래 정신, 그 말씀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꺾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죽는다는 말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죽는다는, 죽으면 다 끊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상관하고 내가 가까이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의 현실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너무나 복된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 금식은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능력받는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본질, 핵심 사항을 잘 배워야 하지요. 기본을 잘못 배우면 질이 세워지기도 어렵고 열매 맺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뚫리지 않고 터지지 않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나라고 하는 장애물이 비켜서지 않거든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비상기도, 금식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겨냥하여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너지고 내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혼미한 정신, 복잡한 마음, 미혹된 마음을 먼저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깊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아니고 참으로 영혼의 호흡이 되고 영혼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가 열리는 만큼, 기도가 뚫리는 만큼 진정한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똑같습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쳐다보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를 고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남편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더 의지했던 라헬은 얼굴은 예뻤지만 영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남편이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야곱이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야곱을 의지하는 그것이 라헬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대로 레아는 남편 사랑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의 성격을 잘 비교 분석해보면 우리 신앙의 그 색깔을 잘 보여주는데 참 재미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0번 이상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헬에게는 요셉이 있었다면 레아에게는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요셉이 차지하는 분량도 있지만 유다가 차지하는 분량은 훨씬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레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순수한 믿음이었지만 라헬의 믿음은 언니 레아의 믿음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인간적인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언니 레아에게는 자식을 쑥쑥 주시고 나에게는 왜 자식을 안 주시느냐? 그래서 라헬은 시기함으로
경쟁함으로 막 합한 채도 빼앗고 그런 동기 안에서 자기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야곱과 함께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무엇을 훔쳐갑니까?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 드라빔 우상을 훔쳐갑니다. 훔쳐가려면 좀 좋은 걸 훔쳐가지 왜 우상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라반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주석으로 부어 만든 우상 덩어리인데 이 사람 모양으로 요만한 거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드라빔 우상이 좀 웃기게 생겼는데 그 드라빔 우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라반의 믿음이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라반은 그 지역사회의 우상과 혼합하여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 라헬은 그의 영이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순수하게 상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속에 스며 있는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걸 다 파헤치면 어마어마한 오물덩어리가 나올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유다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족속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그 복된 유다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성전 안에 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방, 방백의 방, 서기관의 방, 선지자의 방, 방마다 우상과 혼합주의가 가득한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유다 족속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헛된 우상, 혼합주의, 하나님 한 분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의 우상을 다 이제는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열립니다.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우상,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가요. 라헬.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집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구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언니와 경쟁하고 언니와 다퉜지만 언니처럼 기도를 열지 못하고 믿음을 열지 못했던 라헬, 결국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길에서 죽음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 곁에서 야곱을 지킨 사람은 집착하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죠.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고 나를 고쳐야 열립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순수한 영적인 실험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 생활인데 이 기도가 잘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혼란, 마음의 근심, 마음의 미혹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버리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마음의 정리,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라는 뜻이고 외적인 생활의 정리, 그것이 근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내 마음속이 정리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습관과 시간, 규칙,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외적으로 시간을 아끼고 약속을 잘 지키고 부지런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말세에 힘써야 되는 일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속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기도가 변화를 주지 못하고 기도가 영적 재미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원래 기도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내가 속삭이는 참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에 왜 맛이 없겠습니까? 맛집의 음식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영적인 맛이 영적인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 나가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못하지만 하게 쓰고 사모하면 기도가 기도를 이끌어가요.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이 기도의 깊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예수 향기 다니는 하나님의 품 안에 향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쓸 것,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사랑은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학에도 치료의학이 있고 예방의학이 있죠. 병들고 나서 고쳐주는 것은 치료입니다. 병들기 이전에 미리 막아주는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이 예방의학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 사랑은 예방의학처럼 많은 허물을 덮어준다, 예방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사랑하면 자녀는 죄지을 기회가 적어지고 죄지을 모든 기회들이 예방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사랑하면 구역 식구들이 죄지을 기회들이 예방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설교의 주권자는 성령이십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다양하고 어떤 특별한 필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흐름이 기도 쪽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는 효과가 없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내적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나 사이 친밀함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살피고 정직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지. 원수가 나를 미워해도, 원수가 감정을 타고, 원수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다윗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한다는 말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고 기도 속에서 이끌어간다는 뜻이죠.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것뿐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바위 위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슴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발목에 힘을 주셔서 감히 사자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 바위 산을, 믿음의 산을, 영적인 산을, 평강의 산을, 지혜의 산을 다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원수 마귀가 날뛰는 이 세상, 세속주의, 혼합주의, 기복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이 낮은 곳에서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바위 위 높은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 풍파, 근심, 염려,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 낮은 곳에 어지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진흙탕 속에, 사탄의 함정 속에, 허무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내 삶과 내 영혼이 바위 위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의 발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오니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옵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